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신약 373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한 구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충분히 더 달려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와 같이 수요일 잠시 멈춰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잠시 우리가 낮아지는 것 같고 잠시 내가 더 뒤처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더 높이 올려주시고 더 빨리 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또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은 그리하시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 큰 은혜가 예배하시는 자리마다 가득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란 말에는 그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어를 반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그 당연한 제목처럼 당연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그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내 믿음을 보이겠다. 다른 말로 하면 즉 증명해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우리는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충분히 증명해낼 수 있다, 증명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증명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고 밝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은 증명할 수 없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믿음은 분명히 증명할 수 있다,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냥 보통 명사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단순히 믿음이 있느냐를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계속 증명, 믿음 이런 얘기하니까 조금 이미 벌써부터 좀 졸리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드시죠? 졸리지 않도록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다른 거 틀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함께 예배 자리를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증명할 때 어떻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행함으로 내가 증명해 보겠다. 이것은 야고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특별히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행함 앞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행함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행함을 위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바른 행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지식, 우리말로 하면 즉 알을 말하죠. 내가 믿음에 대한 대상, 그 믿음에 대한 대상이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누구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분을 잘 몰라요. 그런데 나는 그분을 믿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는다는 말을 모를 때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겸손의 말일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된다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알아야 되지만 이것을 우선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곳에서 또 인간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그치는 지식을 말하지 않죠. 더 중요한 지식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분은 나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셨고 또한 인간이시면서 곧 하나님이시다, 신인분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라는 뜻은 바로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린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여쭙겠습니다. 개의 아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개라고 부르죠. 개의 아들을 개라고 부르는. 원숭이의 아들은 원숭이. 사람의 아들은 사람. 아버지에서 아들로 와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이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그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냐?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회개란 유턴하는 거잖아요. 방향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이유는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가 원하던 가는 그 방향을 이제 돌려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방향을 재조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원하시는구나.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것,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 위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종합해보면 결국 하나님으로 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곧 구원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이 사실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시간적으로 봤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진재민 목사 할 때 진재민은 이름이고 목사가 직분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당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 세 가지 역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왕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냥 밋밋하게 알고 있었는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것을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어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적들의 반란으로 점령된 지역에 상륙한 합법적인 왕이다. 와, 멋있죠? 예, 너무 멋있습니다. 적들의 반란으로 점령된 지역, 지금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지금 왕이 없는 틈을 타서, 아니 왕이 없는 틈은 아닌데 아무튼 왕의 눈을 피해서 이 적들이 와서 점령했는데 이제 왕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왕의 귀한 합법적인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 통치자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 해결자로 오신 제사장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 뜻이 그리스도라는 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미 잘 알고 계시죠? 네, 신앙의 연차가 되시는 분들은 이 사실을 이미 잘 알고 반복해서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을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 사실을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은 두 가지 반응밖에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바보로 여겨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요 주님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두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반응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미친놈이 다 있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 분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 미친 사람, 바보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경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냐 하는 선심성 헛소리에는 편승하지 맙시다. 그는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여지를 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대학 교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좀 거친 말을 쓰시네요. 맞죠? 헛소리라는 말을. 허튼 소리죠.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혹시 미치광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지식 위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인이니 이런 얘기는 어정쩡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그 지식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오늘 설교 시간에는 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더 길게 장황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또 T소그룹 또 우리 셀 훈련 시간을 통하여서 그 시간에 함께 이것을 더 깊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바른 지식 위에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에 우리가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됩니다.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미치광이나 또는 바보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요. 그분을 적당히 좋은 포장지에 포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동의. 앞서 말씀드린 그 지식에 내가 동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실까지 아는 것에는 이제 객관적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분은 이런 분이구나, 사실을 그냥 아는 거예요. 이제 이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습니다라고 내가 동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분이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사실을 안다라고 해서 믿음이 있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아는 건 그냥 아는 거에 그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것만 아신다라면 그건 잘못된 것이란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이걸 말로 좀 표현하기가 참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미 그런 이게 동의냐 아니냐 이거 이런 과정 모르고도 이미 믿음 생활을 충분히 잘하실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봐서 내가 그런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이 동의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그 고백하는 말 앞에 나를 붙이는 거예요. 나를 붙여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동의입니다. 그 앞에 나를 붙여야 돼요. 저 사람들 다 구원했는데 나의 구원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 동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도마가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드디어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진보입니다. 이것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요, 사실 아는 것도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동의의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마태 이런 많은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였지만 도마는 아니었어요. 그럼 어느 순간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주일 말씀에서 참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대리 만족하지 마라. 정말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린 착각하죠. 리더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라고, 교회에서 믿음이 나의 믿음이라고, 아내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라고. 남편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웃으셔야 되는데 안 웃으시니까 제가 멋쩍어서 좀 웃었습니다. 네네. 아내 회개하라는 말은 제가 참아 못하겠습니다. 자, 남편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라고, 아버지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라고, 어머니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의 믿음의 가족된 우리 세론들, 우리 모두 각자가 입술로, 본인의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참 제가 사랑하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호몰로게오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내가 동의한다, 승인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증언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거기에는 감사하다, 찬양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 참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동의하고 승인하고 증언하는 사람에게는 감출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동의하시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입술 가운데는 멈출 수 없는, 가릴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지나가시다가 흥얼흥얼 거리는 거예요. 뭐가 그리 좋냐? 코로나19인데 너는 왜 그렇게 즐겁냐? 우리가 뭐 즐거워서뿐만 아니라 이 얘기가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알고 동의한다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좀 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비유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하철 3호선을 타면 우리 늘 푸른 교회로 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널리 알려져 있는 방법은 지하철 3호선을 타면 와요. 그래서 사실을 아는 건 무엇이냐? 지하철 3호선을 타면 늘 푸른 교회로 온다는 거고, 그 지하철은 3호선이라는 것이고요, 주황색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열차가 몇 붙어 있다는 것, 배차 간격이 있다라는 것, 아침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있다라는 것, 이 사실을 아는 것이죠. 소위 이제 스펙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 동의한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거, 이제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 타면 늘 푸른 교회로 가겠네요. 소초구 잠원동에 있는 늘 푸른 교회로 가겠네요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동의예요. 동의. 나도 그것을 탈 수 있겠네요. 내가 타면 그곳에 가겠네요.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네, 그렇죠. 실제로 타야죠. 마지막 세 번째, 참된 믿음은 세 번째,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참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의존이 있습니다. 처음에 사실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동의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의존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 이것이 믿음입니다. 의존은 전적으로 나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한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제 마지막,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제가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 그리고 많은 교부들이 이미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해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의지할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정과 보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곧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을 보이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과 동의와 의존이 있을 때 이 믿음을 보일 수 있는데 곧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이 곧 행함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행함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면 행해야 된다는 것을 짧게 말하면서 더 다르게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냈던 사람들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데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라합은 기생 라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너를 통해서 자손이 날 텐데 그 자손이 뭇별처럼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고 얘기하고 그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100세 때 주신 아들을 이제 바치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 머뭇거리지도 않아요. 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죠. 아내가 보기 전에, 사라가 보기 전에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아침 일찍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오늘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하나요? 왜 안 웃으시죠?
이 정도는 안 되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다음에 좀 더 웃긴 얘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보기 전에 나와서 바치러 갔어요. 그래서 그때 갔는데 그 행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라고 이제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제 가서 죽이려고 할 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함께 창세기 2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중요한 말이 있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맞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 바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저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맡긴 거죠. 하나님, 그때 주신 그 아들을 지금 바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바치다가 정말 상처라도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바치라면 바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적 의존입니다. 참 쉽지는 않습니다, 맞죠? 그렇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그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의 믿음은 머리로 알고 입술로 고백하는 데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뒷구절 21절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뒤이어서 아브라함보다 분량은 좀 짧지만 라합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에 대해서도 예전 성경에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군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를 우연히 맞이하게 된 라합이라는 여인이, 기생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이미 들었다.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 들었다.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새로 개역 개정판에서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투항을 합니다. 투항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투항을 하고 이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입술의 고백에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자신의 정부에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밀고 한 것이 아니라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기록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일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라합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전적으로 의존한 거죠.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였기에 이 또한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전적으로 내 맡길 수 있는 의존함이 있을 때 그것의 결과로 행함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존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행함이라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 한구석에 좀 불편함도 혹시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야고보는 왜 이렇게 계속 행함 하는가?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왜 이렇게 행함을 강조할까요? 야고보는 17절에서 보게 되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 없는 믿음은 조금 믿음의 수준이 낮은 믿음, 이런 믿음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하지 않는 믿음은 좀 낮은 수준이고,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있는 수준까지 가면 높은 믿음이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까요? 정답 너무 쉬우시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죠. 구원받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행함에까지 이룰 수 있는 믿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함으로 구원받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행함은 오히려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말해요.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것 또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근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참 용기를 주죠. 두 사람 예를 들었는데 하필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하필이면 기생 라합이에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족장이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기생이었어요. 신분 차이가 대단하죠. 뭐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남자였고 한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지금 이 21세기에도 저게 아프간이라는 곳에는 그렇게 여성들을 핍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먼 옛날에는 더 어쩌면은 사실 그것이 일상화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람, 신분의 차이가 있었고 남녀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이 차이가 믿음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신분, 나의 지금 조건이, 내가 가진 조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는 데까지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요, 신분에 높으나 낮으나 남자이나 여자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믿음,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믿음의 근원이 어딘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한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한데 어디서 오는 힘이 필요해요? 외부에서 오는 힘이 필요해요. 잘해봐야지 막 스스로 뭐 다짐하고 긍정의 힘, 아무리 긍정의 힘을 외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서는 힘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자 믿음 주세요, 믿음 한다라고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절망해야 됩니까?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한 믿음들, 사실의 믿음을, 아는 믿음을, 동의할 수 있는 믿음을, 의존하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려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거룩한 욕심. 행함은 누군가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옥하는 목사님께서 마지막 순장 훈련 시간에, 우리가 같으면 리더 훈련 시간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순장님들이 차마 그렇게 얘기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 대답이 없었대요. 이게
은퇴하시기 직전 마지막 훈련 시간이었는데 그랬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다시 물으셨다랍니다. 묻는 분도 민망하고 대답 안 하는 분도 민망하니까 그러셨는지 한번 물으셨대요.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대답을 하셨대요.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에 우리가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내가 내 모습이 예수님이 닮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칭찬을 다 못 들을지를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그 말은 들을 수 있길, 우리 모두가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나를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평생 나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 목사는 예수님 닮은 구석은 별로 안 보이는데, 사실 닮았다고 할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안 되는데 기도하면서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했다. 그거 하나만으로는 참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거나 핑계하지 마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도 지식의 믿음을, 동의의 믿음을, 의존의 믿음을 가지고 행함의 믿음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나의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존할 때에 하나님, 어느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감추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명하게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많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이며 또한 예수님의 귀한 교회의 일꾼 되었음을,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분을 잃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신분에 알맞게 또한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그에 합당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때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연약함이 주님 안에서 강건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앞으로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승리하였음을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